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예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를 행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세 번째 소식, 자기 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 잠언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있죠? 열심히 참여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도 퀴즈 2개, 미션 1개가 있어요. 첫 번째 퀴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퀴즈, 빈칸을 채워보세요. 땡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이 없는 땡땡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편지를 썼거나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렸거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거나 자기가 했던 아름다운 행동,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꼭 보내주세요. 나머지 추가 권고사항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재밌고 활기차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리.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드디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 얼굴을 못 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친구들 얼굴 까먹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교회에서 꼭 보고 밝은 얼굴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코로나 걸린 친구들 없죠? 특별히 위생에 더 신경 쓰고 건강 관리하여서 아픈 친구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아프게 되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 하느냐?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교사는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사정없이 때려서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점점 숨이 멎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와중에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 예배 드리는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을 피해서 모른 척하고 가버립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면서 저주와 모욕을 했던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차별이 많이 없지만 현대사회로 말하자면 이 외국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혼혈인, 조선족, 재미동포, 제일동포 등 말은 한국말을 하지만 우리랑은 피부도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친 그를 업고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여관을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주인장, 내가 여기 돈 줄 테니 저 사람 좀 잘 돌봐주오. 돌아와서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갈 거고 혹시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고 싶었을까요? 매일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인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지나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행동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손을 내밀며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면서 속으로 에이 쌤통이네, 날 괴롭히더만 벌 받았네 라면서 마음속으로 고소해 할 것 같아요. 허나 친구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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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